근데 사실 이 제목이요, 우리 온누리교회 올 1년 동안의 표였습니다. 표였고 주제였습니다. 모든 이제 서울부터 보스턴 또 상해, 아부다비 모든 온누리교회들이 사실 이 주제와 표어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지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봐왔던 거고요. 오늘 그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모두를 향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교회 안에만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 유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셔.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율법과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관습들을 계속 고수했던 거예요. 지켰던 거예요. 이게 전부고 이게 진짜야.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항상 말하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갈대우르에서 잘 살던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선물해 주셨나 보다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요, 헷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제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이 헷족속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지도 않으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적어도 이제 땅 문서 하나 정도는 준비를 해서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옮겨 다니면서 뭘 하냐면 텐트를 치고 삽니다. 우리 여기 집 있으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사실 집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매년 이제 지날 때마다 우리 뭘 고민하죠? 이 다음에 어디로 이동할까? 이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까? 보스턴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브라함과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면서 계속해서 장소를 이동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빼먹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어려워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거, 그래, 우리는 받은 것 같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근데 구원받지 못한 이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구원을 가지고 폭력적이 되기도 해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라고 폭력적이 되기도 하고요. 또 반대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굉장히 소극적이 됩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고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굳이 알아야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꺼려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교는요, 그 사이 어딘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겨졌으면 좋겠어요. 선교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개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미시오 데이라는 개념이에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되게 작게 띄워주셨는데 미시오 데이라는 이제 라틴어입니다.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선교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 우리가 교회 나가서 선교 또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건 뭐냐면 이 선교, 전도 내가 어떻게든 해내야 돼,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교에 목숨을 걸고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준비되었을까라는 걸 고민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극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해족속 가운데서 했던 건요, 그들에게 물론 하나님을 이야기했겠죠. 내가 여기 어떻게 왔는지 알아. 내가 갈대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오라고 하셨어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가 왜 너네를 도와주는지 알아? 내가 왜 착한 일을 하는지 알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근데 그거예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증언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들 가운데 머물러 삽니다. 이 성경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 보면요, 해족속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더라, 그들이 모두 유대인이 되었더라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해족속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해족속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땅을 주려고 막 합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오늘 바울의 모습과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이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치열하고 또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바울은 항상 평온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알고 있었거든요. 뭘요? 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했던 거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잖아요.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차를 타기만 할 뿐이에요. 그럼 누가 운전을 하죠? 앞에 있는 이제 기장이 운전을 하잖아요. 그걸 타고 기관사가 운전하는 그 기차를 타고 우리는 그냥 같이 가는 것뿐이에요. 바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뭔가 막 스트러글하고 고민하고 막 나아가고 막 애쓰고 매일같이 막 바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바울의 하루하루는 매일매일이 천국이었어요. 왜요? 바울은 그 열차의 흐름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었고 거기에 올라탔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열차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돌로 맞기도 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폭풍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안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보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역으로 추적해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와서 정말 총독 앞에서 또 정말 왕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폭풍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선교는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증언하고 또 그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요, 도리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핍박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더라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선교가 가능했고 로마까지 도착하는 일이 가능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 처음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섬겼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요, 사실 2편이에요. 얼마 전 오징어 게임 이제 2편도 나왔는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1편은 뭐냐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1편이고요. 이 사도행전이 사실 2편이에요. 똑같이 누가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학 공부를 하다 보면 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두 개의 성경을 묶어서 누가행전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가면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좀 알 수 있겠죠. 마지막 부분에서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증인에서부터 시작한 성경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1편이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죠?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시편, 선지자의 글, 모세의 율법을 깨닫게 하십니다. 거기에 나온 모든 이야기가 나를 가리켜 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죠 이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맞습니다.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요, 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제자들은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깨닫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깨달아졌다. 여러분, 이들이 이걸 처음 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전에도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회당에서 들었고요, 자기들도 읽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깨닫는 건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그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성전에 매여 있고 여전히 관습에 매여 있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이 한 유명한 이야기 중에 동굴 이야기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동굴에 가상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동굴에 이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동굴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목도 묶여 있고 팔도 묶여 있고 다리도 묶여 있고 그냥 벽면만 보게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는 이제 밝게 타는 이제 횃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동굴 입구에서 바깥에서 뭔가 동물들이 막 지나다닐 때 이 사람들이 보는 벽에 그림자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그런데 이제 이 그림자를 보는데 어떤 그림자는 정말 괴물처럼 무서운 그림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그림자는 정말 아주 작고 또 미세한 그런 그림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평생을 그걸 보면서 그게 우리 바깥 세상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동굴에서 풀려나서 막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밖에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괴물 같은 그 그림자가 조그만 강아지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너무 귀엽고 너무 조그맣고 너무 이렇게 깨물어주고 싶은 그런 강아지라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되게 작게 보였던 또 그림자는요, 생각보다 그 친구가 더 무서운 친구라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라는 게 우리가 봤던 세상처럼 까맣지만은 않구나, 알록달록하고 반짝반짝이는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보는 그 동굴 안의 세계 말고 진짜 세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동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문제는 동굴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밖에 가니까 이거 진짜가 있더라. 여러분들 우리 이거 풀고 우리 나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서 동굴의 벽면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동굴 안의 질서를 파괴한다라고 생각하고 선동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게 되는 그런 결말이 플라톤이 이야기한 동굴 이야기입니다. 후에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이 동굴 이야기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동굴의 우상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라는 건 생각보다 단순한 경우가 많아서 내가 보는 것,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성전과 율법과 관습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그래야 이 그림자들이 다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요, 그 빛을 보고 빛된 그 세계를 발견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자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지금은 다릅니까? 오늘날은 다른가요? 모든 영역에서 사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있으면 좋은 거고 돈이 없으면 안 좋은 거야. 건강하면 좋은 거고 건강하지 않으면 그건 좀 불행한 삶이야.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고통과 아픔 속에 혹은 나의 결핍 속에 훨씬 더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더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니,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예수 안에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라는 것들을 우리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안다라는 건 성경이 그냥 깨달아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나의 삶도 깨달아지고요, 이 세상의 역사도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술과 문화들, 또 특히 또 저는 영화를 볼 때 그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이게 왜 이 감독이 이렇게 만들었고 뭘 말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그림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진리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이 먼저 해석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라는 것들이 성경을 보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그 다음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나만의 특별한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고 이게 우리가 세상에 생명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창조하셨으면 이게 불가능한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도 뭔가 나를 만든 초월적인 것들이 있을 텐데, 뭔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그냥 배 따습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만은 아닐 텐데 무언가 신적인 그런 사명과 미션이 나에게 있을 텐데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렴풋이 그 하나님의 조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선교를 하면서 경험했던 건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에도 가보고 아시아에도 가보고 이제 로마에도 와보니까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성경의 모든 그 역사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바울은 깨달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이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이 이해된 다음에야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이 꼭 그 이전에 누가복음 24장에서 되어지는 성경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바라는 건 뭐죠? 성경을 이해하는 것 말고 하나님 먼저 저한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기적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그런 오순절 성령 감림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세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 은사마저도 사실은 되게 위험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이겁니다.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사람들,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 그 일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된 소식이라면 전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롭게 깨달아졌습니까? 여러분, 그게 있다면 당연히 나가서 우리는 전할 수 있고요, 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선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이 능력이 뭐냐면 특별히 성령님의 능력인데요, 위로의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8장 14절에서 1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됐고 그들의 초청을 받아 함께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로마의 형제들은 우리가 온다는 말을 전해 듣고 우리를 맞으려고 앞비오 광장과 새 여관이라는 곳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바울의 선교 여행 로마로 향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20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바울이 이제 항해를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오는 그 여정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오늘 말씀과 같은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뜬금없이 바울이 어디에 가서 누구 성도들을 만났더라, 그들과 며칠 동안 함께 지냈다더라, 어디 가서 어떤 성도들을 만났더라, 그들과 한 몇 주를 함께 지냈다더라 라는 이야기들이 사이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전 처음에 이게 좀 종이 아깝게 이걸 왜 쓰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이야기만 좀 제대로 하지 왜 이야기를 굳이 나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도 모르는 건 지역들의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뭐 위로했더라, 뭐 힘을 줬더라라는 이야기가 왜 중요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을 만나는 이야기야말로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절에 중요한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동사냐면 파라클레오라는 동사예요. 파라클레오라는 동사. 파라클레오라는 동사를 제가 몇 주 전에 사실 설교 때 한번 또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또 설명하자면 이 단어는 옆에서 말하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옆에서 말하다, 위로하다, 권면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이 파라클레오를 사용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평범한 대사 같지만, 그 구절 같지만 정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누구죠? 교회, 성도,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여기 이 표현에 쓰인 단어가요, 바로 파라클레오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바울에게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파라클레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주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파라클레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공동체예요. 서로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파라클레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성령님의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순회 모였을 때 옆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되게 뭔가 이렇게 은혜가 된다, 위로가 된다. 왜 위로가 되죠? 그게 바로 성령의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하고 계시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상한가요? 그러면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지체가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모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냐면요, 그 전하는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막 특별하게 환상으로 또는 진짜 음성으로 우리에게 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확실하고 특별한 방법을 주신 게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셔요. 언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들 안에 한 성령이 있을 때, 같은 성령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올해 가장 위로받는 일 무엇이었나요? 언제 제일 위로를 많이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각자 뭔가 위로받는 것들이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사람에게 위로받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노래를 들을 때 위로를 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특히 찬양을 들을 때 위로를 받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 몇 년 전이죠? 20년 전이죠 벌써. 2000년대 이제 초반에 한 중학생 때쯤 됐을 때는 제가 굉장히 세상 가요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지내셨던 분들이 여기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되게 유명한 가수가 이제 버즈였었어요. 민경훈 씨가 이제 노래를 많이 했는데 주옥 같은 명곡들이 아주 많습니다. 좀 겁쟁이, 뭐 가시, 이런 굉장히 놀라운 곡들이 많습니다. 가사를 들으면 되게 이제 막 좀 찌질해요.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겁쟁이입니다. 뭐 이런 가사도 있고, 막 너 없는 뭐 세상은 뭐 이렇게 아름다운데 뭐 이러면서 되게 아파하는 그런 가사예요. 좀 막 그때 그 음악들이 저를 위로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저도 그때 시련을 겪었었거든요. 시련을 겪고 나니까 뭔가 똑같이 그런 이별 노래를 부르는 버즈의 노래들이 뭔가 저한테 이제 굉장히 큰 울림이 되고, 정말 나를 참 위로하는구나라는 것들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영이에요. 영의 흐름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이라고 할 때 뭔가 막 초자연적이긴 하죠. 근데 뭔가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뭔가 종교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영적입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도 제가 뭘 경험했냐면요, 그 사람들과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함께 응원하는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뭘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똑같은 장면과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응원하러 가면 막 표현을 하거든요. 노래도 부르고 챈트도 부르고 그러면서 응원도 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가 함께 연대감이 생기고요,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걸 느끼는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콘서트를 찾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축구 경기를 보고 농구 경기를 보는 이유겠죠.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럼 뭘 하냐?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영으로 우리가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올해 가장 제가 위로받았던 것들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냐면, 제가 요 근래에는 위로받는 일들이 다 비슷해요.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 새롭게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안에 나와 함께 하셨던, 내 인생과 함께 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을 품고 있을 때, 그들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들을 이야기하고 지금의 자신의 삶을 나눌 때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도 있는데라는 걸 발견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서로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저에게 정말 큰 위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순회서 하시고 나누시고 또 교회에서 처음 만나셨을 때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나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했고, 나만 하나님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만 해도 동일한 하나님이 있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언어가 돼요. 그 말이 뭔가 이렇게 막 T적으로 날카롭게 상대방에게 들어가든, 아니면 F적으로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상대방에게 들어가든 상관없이 동일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경험했을 때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 안에서 연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결국 바울이 지금 로마에 도착하고 있는데, 그 로마에 도착하고 있는 바울은 혼자 도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까지 만나왔던 모든 성도들의 위로와 함께, 그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과 함께 이 예루살렘과 아시아와 그리스의 모든 교회가 지금 함께 로마에 도착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요? 그 위로를 받고 뭘 얻었다고요? 용기를 얻었대요. 우리는 그 위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자, 성령으로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위로를 하는 공동체가 됐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게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위로를 받고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정말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임한 뒤에는, 성령이 임한 뒤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요한계시록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본 것처럼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래요. 그건 확실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일을 원하십니다. 세상을, 우리 하나님의 집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들을 원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의 집이 더 넓어지고요, 또 그 하나님의 집들이 닿는 면적이 넓어지고요, 그러면서 세상에 복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교회만 우리가 갇혀 있고 여기서만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 머물러서 항상 우리 계속 찬양하게 해주세요, 계속 예배하게 해주세요. 물론 좋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내보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의 현장에 가셔야 되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것, 여러분들 필요로 하는 곳에 가셔서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로마에까지 와서, 애써서 와서, 폭풍 속에서 폭풍을 뚫고 와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요. 약간 좌절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고생하고 이만큼 수고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적어도 그 열매를 좀 주셔야 하지 않겠나? 여러분, 그래도 여기는 위로가 되는 게 믿는 사람도 있었대요. 근데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돌맞아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좌절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이 가운데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그 같은 장소, 같은 공간, 또 똑같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바울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누구의 문제죠? 유대인들의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서로 동의하지 않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서로 그렇게 하자,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흩어지는 유대인들을 보면서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8장 25절부터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띄워줄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28장 25절입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떠나려 하자 바울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6장 말씀입니다. 아까 찬양 마치면서 우리 기원 또 팀장님이 기원 형제가 읽어준 그 구절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만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귀로 듣지만 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 분명한 메시아가 보였고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분명한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봤지만 보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아그리파 왕의 이야기를 본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증언을 들어요. 그리고 그들은 인정합니다. 바울에게 죄가 없다. 그리고 바울이 한 말들 확인해 보면 다 팩트로 체크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듣지만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기적이 벌어지면 문제없이 하나님을 믿게 될 줄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진짜 실제 일어난다면 교회에서 막 야외 예배를 갔는데 진짜 우리가 준비한 거 요만큼인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해왔는데 계속 막 음식이 나와요. 놀랍죠? 우리가 예산 쓸 일도 없고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야기가 보스턴 땅에 막 다 퍼지게 된다면 와, 그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데 그럼 우리 하나님 믿으러 가자, 예수님 믿으러 가자 하고 찬양할 거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눈으로만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다 아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해졌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주었을 때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12바구니였습니다. 그 뒤에 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빵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주었을 때는 남은 조각을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7광줄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고민에 빠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먹을 게 떨어진 거죠. 빵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빨리 빵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뭐 예산도 없고 재정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어떻게 뿔뿔이 이제 흩어져서 다 파산했으니까 다 우리가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했을지 몰라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빵 5개를 5천 명한테 떼어주었을 때 얼마나 남았어? 내가 빵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줬을 때 몇 광줄이 남았어? 제자들이요, 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모두 다 겪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 8장 17절은요, 칠병이어 사건 바로 직후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빵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빵이 누구에게서 나오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이 빵을 제자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분명하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더라라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기적이고 또 일어나긴 어려운 일이야 라고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빵이 없는 현실을 두려워했고 또 불안해했습니다. 바로 앞에 그 빵을 몇천 개고 몇만 개고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을 원한다면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그들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지금의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게 선명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오리라 한 메시아가 임했고, 우리를 위하여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패배주의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말씀이 주어져요.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그 이야기를 성령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그 이야기를 성령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비밀을 어디서 깨달았냐면 유년부 사역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똑같이 1, 2, 3학년 꼬맹이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이 말하는 하나하나에서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졌어.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 근데 어떤 어른들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도 아이들과 동일하게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귀찮아하고 불편해하고 그 아이들을 밀어내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야기로 치부할 때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건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 있는 말로 그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쉽고 유치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이 굳어있더라라는 이야기는 마가복음 내내 이어지는 주제고, 여러분, 성경 내내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나의 마음이 나로 가득 찬 사람들, 나의 감정으로 가득 차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건 그냥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좀 달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사이에 있는 서로가 서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지 않으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은 상대방에게 열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과 내가 지금 만나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누군가가 떠오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 그 친구는 진짜 말을 해도 듣지를 않고, 그 친구는 진짜 마음이 이런 바리새인들 같아, 제자들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내가 마음이 굳어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아주 부드러운 바람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발견해냅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은 사람은 수많은 기적들이 나를 찾아왔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폭풍과 불과 또 지진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세미한 음성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밭이 우리의 마음이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2년 동안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한 성령님의 위로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많이 이제 보면서 주로 요즘 어떤 게 많이 뜨냐면 신앙인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최근에 이제 김미경 씨도 뭔가 이렇게 갑자기 막 세바시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도 현실에도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의 고개를 좀만 돌려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또 유튜브를 보는데 그런 이제 요즘 또 신학이 또 대세잖아요. 뭔가 되게 많이 떠요 유튜브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신론자와 또 신학자 뭐 그리고 또 역사학자 이런 사람들 대화 이런 것들도 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이야기가 제 마음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도 역사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느꼈을 때 신의 초월적인 것들은 사실 태초부터 처음부터 고대인들에게도 있었던 마음이었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초월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감각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것들을 거부하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적극적인 무신론자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조각들을 보여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심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전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그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조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마지막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30절,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굳은 사람과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걱정을 하죠. 그럼 그 마음을 굳은 사람들은 저주받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하는 건 그래요,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해서 우리 목숨 걸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했을 때 저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내팽겨 쳐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그렇게 마음이 단단한 제자들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살아있는 역사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굳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역시도 십자가를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랬대가 아니라 내가 직접 맛보고 경험한 사실을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온 생명을 다해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야 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야 우리의 귀가 열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들은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그 능력이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우리 이음수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아픈 소식이 참 끊어지지 않는 한 해입니다. 그렇죠? 어제도 되게 충격적인 또 소식이 있었죠. 계속 아프고 어렵고 또 죽음과 어두움의 소식들, 또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 소식들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서 벌어졌던 2024년이었던 것 같아요. 전쟁과 또 재앙과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이 세상 가운데 2024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젯밤에 되게 좀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울적했었어요. 그러니까 슬펐어요. 희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되게 무기력하고.
네,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올해 구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저에게 되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잘 사셨습니까? 우리 EM채플은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까? 생명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위로와 우리가 해야 될 예배와 우리가 해야 될 증언들을 해나갈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지금 나의 삶의 방식은 사람들을 구하는, 생명을 구하는 삶의 방식을 살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이 세상의 그 어두움과 좌절 가운데에 나 역시도 무기력해져서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세계를 살아가는 고대 로마 유대의 세계를 살아갔던 바울에게는 그 세상이 답이 없는 세상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힘이 약한 사람들을 다스리고 괴롭히고 억압하고, 세상의 원리는 마치 향락과 또 각종 음란과 또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로 점철되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으로서 그냥 살아갔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불렀던 예배자라는 찬양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둡고 또 좌절스러울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다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답이 없고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그 빛을 알기 때문에, 빛이 올 거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담담하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불타는 떨기나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그 자리에 비추게 하신 이유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둡고 절망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많은 불빛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많은 불빛들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일, 여러분,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믿을지 믿지 않을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이 이야기, 오늘날도 누군가는 선교하고 있고 오늘날도 누군가는 복음은 거부하고 있는 이 사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로마에 도착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우리 임채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